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그 사안 자체를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지만은 좀 더 큰 관점 안에서 보면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치운 형들에 대한 분노, 증오, 미움 이런 게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상처가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갔으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에요.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이 사람을 샀어요. 보디발은 노예를 하나 샀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노예가 됐는지 배경도 모르고 샀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왔다고 알았더라면은 이 재수 없는 사람을 누가 사겠어요? 영문도 모르고 샀지만 그는 단순한 노예를 산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덩이를 만났다. 복덩이를 만났어요. 요셉 자신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린 기구한 운명인데 그 인생이 기구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신도 형통하고 그를 산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는 사람 됐어요. 성경은 이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가 형통한 것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노예로 팔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가지고 형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진하다. 돌진하는 것, 전진하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서 마침내 목표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 약속하여 주신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하게 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반드시 이 말씀의 성취로 돌진 나아가는 이런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형통이라고 한 단어는 번영이라고 번역되어져요. 아무리 망가지고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자기 자신조차 팔려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도 번영을 이루고 다른 사람까지도 번영하게 하도록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어요. 악인은 넘어지면 엎어져서 못 일어나. 그래 끝나. 그러나 의인은 여러분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39장 시작도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다.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래서요. 39장 23절에서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절에 있는 말씀이나 23절에 있는 말씀이나 같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딱 시작하고 끝을 이렇게 닫아놨어. 아구를 맞추어 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주제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어떤 환경에 우리가 전락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인생이 추락되어져도 명예를 상실해도 너의 삶이 최악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못한 환경이 있었어요. 죄수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더 최악이야. 이게. 그런데도 그의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고 그의 마음에 슬픔이 가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여러분 새해에 이런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거듭되고 반복되었지만은 고난만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도 반복되고 계속되었어요. 반복되는 고난만, 악화되는 상황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가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요. 노예살이 하려고 이집트에 내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 얻으려고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그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에게도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한 은혜가 그의 후손들에게도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고난의 환난 중에 광야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만 환난만 볼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해야 하며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면서 나는 서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해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내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결단을 했어요. 그것이 형통한 사람의 비결이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말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가변적이요. 이게 요셉도 보면 노예로 떨어졌다가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총무가 됐다 죄수로 떨어지고 파란만장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이게.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의 중요한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탄 아람에 가서 머슴살이 21년 생활했지만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은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금이환영하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어요. 대신에 너희끼리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이 인간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또 무슨 불순종, 불신해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하실지 몰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심판해버리면, 화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는 종자가 그런 종자야. 그래서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어느 것이 좋을까요? 네?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 반복성이 있어. 악순환이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공의로 심판하시면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그러면 그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실 거예요. 모세의 중요한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가나안을 얻는다 할지라도 목표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고 격리되어진다면은 가나안도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광야도 너의 생활도 감옥에 떨어져도 나는 형통하고 나는 복이 된다고 믿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느냐 되지 아니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 눈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지는 인생,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인생, 끝이에요 이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니어서 더 다른 끝이 있었어요. 지하 감옥. 그게 끝이에요 이게.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도 형통케 되는 이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해 주었어요. 어떤 환경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누가 우리를 참소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환난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주 그 마음을 확신에 가득 차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환경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에 내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작은 사안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울도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가 좌초가 되어져서 토인들의 땅에 떨어지잖아. 이게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불 속에서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잖아.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 깬다 그랬어요. 재수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삼 앞에 넘어진다 그래. 산에 가서 넘어졌는데 뭐요? 눈 떠보니까 산삼밭이야. 얼마나 재수 있어.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머리 깨는 게 아니라 코가 깨진다니까. 이게 태풍 가운데에서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불쬐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재수 없어요. 이 사람 참, 인생도 참 기구한 거야. 큰 위험에서 살아남았는데 작은 일에 막 죽게 됐어. 이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독사에게 물려도 끄떡지도 않아. 그래서 토인이 보고 토인들의 추장이 보고 깜짝 놀라잖아. 이게 신이 내려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사해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적인 사람으로 알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또 안 그러기도 해요. 이게 왜? 사람이라 변심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래도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간수의 인정을 받고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요셉이 뭐요? 점점 지위가 높아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요? 경영 수업을 시키신 것 같아. 예?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게 해서 경영 수업을 시키신 것 같아. 감옥에 떨어져서 죄수들을 이렇게 간사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죄수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살피고 하면서 국가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겪으면서 국가 경영을 하잖아요. 이게.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팔리는 인생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주인이 소유물을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 모든 소유물을 그의 손에 위탁하니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손에 다 쥐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되어졌어요. 간수의 신임을 받았어. 바로의 신임을 받았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인생으로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맡겨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네 믿는다.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나 너 믿어. 잘못될 거라고는 내가 생각 안 해. 이런 거잖아 이게. 물론 제한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또 유목민들, 애굽 사람들은 신이 전부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치는 사람들을 금기시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제한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종종 책임이 따릅니다.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맡겨줄 때에는 뭐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니까 번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번영케 하는데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요셉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죠. 뭐 이게. 그래서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 요셉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 책임 없는 인간이 점점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로 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막 흠모해가 짝사랑해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보려고 하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게. 요셉은 그때에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신앙적 도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면서도 요구하는 게 뭐요? 율법의 순종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은 형통케 되는 것이고 책임이 주어진다.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해요. 매일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두려운 일이라 이게. 왜? 하나님이 맨날 살피셔가지고 벌을 줄 거니까 두려운 일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축복의 기회예요 이게. 거기에 함께 하심의 또 다른 이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서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이 형통한 길이다.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따릅니다.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 순종할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 말이 없어요. 지금 요구하는 게 없는데 이상해요. 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면 이 노예로 들어온 이 애가 어떻게 주인의 신뢰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여졌겠어요? 뭐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기적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도대체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다. 맡겨준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행한 걸 말해요. 이게 그에게 정직이 있었어요. 정결함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 성실해야 된다. 너 정직해야 된다. 너 성결해야 된다. 요구를 안 하셔도, 말씀 안 하셔도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였을지 모르지만,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겠지요. 뭐 이게 나중에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이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하나님도 인자와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감화를 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에게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예수님과 같은 이미지가 보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격을 보이자. 본문이 그것을 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보였어요. 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요. 이게. 그래야 인정받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일 때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셔서 번영 형통하게 해 주었어요. 요셉이 책임있는 지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이 되게 해 주었어요.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점점 커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뭐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형통케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복을 얻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 있는 고난의 자리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23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범사에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쌓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돌파구가 생긴다. 비상구가 있다. 다 닫혀진 것 같아도 한쪽에 열려진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 닫혀졌어. 아무것도 탈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탈출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나서요. 소화가 안 돼. 잠이 편하게 되지 않아. 몸과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요셉을 선발대로 불렀다 그랬어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원통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술장관, 떡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꿈의 해석자로 요셉을 유명하게 세워가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 과정이었어요. 이게.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망하는 인생이에요. 저 사람은 끝났어. 아무도 여기에 이 일을 다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어서요.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게.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불가능의 가능성,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참고 인내하며 성실과 정직을 발휘해서 기어코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